요즘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수십 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고난을 겪고 있죠. 이미 허물어진 성벽에 그마저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 쓰러뜨리는 기분입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던지고 회복을 외칩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했을 겁니다. 이 문장을 굳이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는 것이죠. 즉 영광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 있기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성경에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조차 없는 존재이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아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바울처럼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올해 한 목사가 한 말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는 까불어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까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심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스러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논해서는 안 되고 웃고 떠들며 농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나치게 호기심이 발동하여 성경의 주된 목적과 의도와 본질보다는 성경 주변부의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교회의 목사나 성경 교사들에게 겸손하게 물어보아야 하고 그들도 모른다면 그저 질문을 멈추고 입을 닫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재단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저 그분이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발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 돈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던 면죄부, 사제들을 중보처로 여긴 고해성사가 그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중세의 악 가운데 악이었어요.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큰 죄였죠. 그러나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과 구원의 시작이시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화두를 던진 로마서 11장 36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신앙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다음 구절인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합니까?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그저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구원받은 나의 삶의 목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마치 거울로 비추어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비추어지고 어딘가 계속해서 고쳐나갈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절정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의 가족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만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과 장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의 내용을 평가하고 설교를 비판합니다. 그저 잘한다, 못한다라는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아마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핸드폰 속 작은 화면으로 언제든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습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주님을 향한 진지함과 진정성과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내가 받을 유익, 정서적 안정, 나를 위한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최고와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최선의 가치로 두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결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럼 일주일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때마다 시간과 내용을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그리고 몇 시간 간격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적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의 간격이 줄어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최소 하루에 한 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라는 선포는 내 삶이 잠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산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